아홉시고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흘리는 땀이 피처럼 변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조금 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절정의 기도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이 기도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두려움과 또 걱정, 이런 많은 것들이 엄습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능한 한 그래도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먹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조금 후에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다 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미리 주실 줄로 알고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실현되는 것이 우리는 맞다고 여기지만, 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내 뜻만 이루어지면 너무 좋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고 또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축복이 있더라. 이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간증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는 그런 축복에 대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그건 아주 초보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나게 되면은 이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으로 어른이 됐을 때는 그 신앙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만 바라보다가 어른이 되면은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루소라고 하는 이 교육계의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죠. 그 교육자인 이 루소가 이야기하기를 사춘기 때는 그 어린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막 자기 얘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특징은 뭐냐? 자기만 얘기해요. 나는 뭐가 불만이고, 나는 어머니에게, 나는 아버지에게 이게 불만이고, 나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막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일 때는요, 사춘기 때는 자기만 알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너 참 힘들겠구나. 야, 그래, 너 참 고통스럽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해 가능하고 설득 가능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춘기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루소가 말하기를 자기 논리 안에 갇혀 있는 아이가 되는 것, 자기만 아는 것. 그걸 듣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 입장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춘기 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그 부모와 또 형제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요. 왜냐?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 사춘기 아이는 자기는 많다고 얘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춘기 갖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애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옳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뜻이 잘 되는 거가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이해는 되지만 그 어린아이 같았던 신앙이 점점 변해서 자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될 때 그 아이가 장성한 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는 신앙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혹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신앙의 모습과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러세요. 매일 하지 말라 그러세요. 시간 나고 틈나는 때마다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건 알고 좋은 말씀인 건 알지만 나에게 율법이 되기 시작해요. 나를 얽매이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반발하여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혹은 잘 말씀을 듣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 보시면 그 율법이 선한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율법은 이미 선한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억압과 통치와 지배를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막내딸이 이제 막 좀 급해가지고 학교를 아침에 가는데 전철역에 데려다 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에 막 데려다 주는데 바로 여기 전철역 앞이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나오느라고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핸드폰하고 지갑을 다 놓고 나오고 저희 집사람은 지갑을 놓고 나오고 핸드폰만 가지고 나왔어요. 요 앞이니까 금방 내려다 주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가는데 전철역에 내리려고 하는데 막내딸이 지갑을 안 갖고 왔대요. 그 말은 전철을 못 탄다는 얘기죠. 그게 없으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 순간 이 끔찍함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서대문에 있는 그 학교까지 데려다 줬어요. 할 수 없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 오는데 그때 우리의 머릿속엔 뭐만 있냐면 큰일 났다. 커피를 어떻게 하지? 이게 제가 커피 중독인지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좀 간다 싶으면 커피를 놓고 다녀야 돼요, 차에. 그런데 이거가 없어요.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커피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갈 때부터 머릿속에 계속 커피밖에 생각이 안 나고 또 올 때도 계속 머릿속에 커피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내내 커피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물어봤어요. 커피를 살 방법이 있냐? 막 물어보니까 핸드폰 안에 뭘 뒤져보고 별걸 다 해보고 해도 방법이 없다 그러다가 아이고 저희 집사람 그 핸드폰 안에 그 커피 쿠폰 하나가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커피 쿠폰 하나를 받아다가 둘이 그 하나를 갖고 나눠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꿀맛이더라고요. 이야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차를 타고 제가 쭉 가는데 지갑도 있고 핸드폰도 있는데 느낀 게 뭐냐면 커피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지갑이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는 그냥 커피 생각이 그렇게 나더니 지갑도 있고 핸드폰이 있는데 그렇게 커피가 그렇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사람이 원래 돈 없을 때 고기 먹고 싶은 것처럼 내가 없다고 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안에 있는 사람 마음의 욕구와 결핍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한 욕구가 막 일어나는 거를 그때 짧은 시간에 알게 됐어요.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갔다 오는 거 뭐 기껏해 얼마나 된다고 집에 와서 커피를 먹으면 되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그냥 막 커피가 그렇게 왜 이렇게 커피가 고팠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모든 욕구, 욕망에 대한 많은 것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들은 결핍에 대한 보상의 욕구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서도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무엇인가가 풍족하거나 여유롭거나 하는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피지배 계급으로서 피지배 국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 욕망의 모든 것들이 최고로 발현되는 시기였었어요. 없을수록 더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무엇인가 없을수록 더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그 욕망이 최고에 달했던 시기.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최대로 죽일 수 있는 율법이 존재함과 동시에 인간의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이 동시에 부딪히는 제일 고통스러운 시기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하신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건가? 그게 아니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 하고 싶어하는 막 욕심, 욕구, 이 많은 것들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욕망과 욕구를 잠재우고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인데 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이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인간적으로 살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아름다움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기도라고 또 최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하여 사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대를 모두 안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할수록 그거에 따라 자기 욕망이 더 커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욕망들, 욕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뜻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인간 욕망에 아주 근저부터 끓어오르는 용암과 같은 분출되는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내 욕망이 다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욕망의 크기만큼, 자기 뜻의 크기만큼 내 뜻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욕망하고 욕구하는 대로 세상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것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누구에게 타협하거나 누구와 협의를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를 해서 지구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여기는 그 어떤 누구의 뜻이 첨가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창조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고 핵심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로서의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의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섭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섭리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 섭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 뜻,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그 기제를 통해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거기는 내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내 지식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지혜가 자기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이죠.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내 생각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슨 구체적인 증거를 들거나 해가지고 내 이성에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머리가 돌아가고 경험이 돌아가고 이성이 돌아간 상태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본능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경험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한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냐를 보시면 그 사람들의 삶의 결단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누가복음입니다.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시몬이 밤새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나름 베테랑이었겠죠. 이 어부로서의 삶으로 베테랑의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실패해 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앞에 이제 자기 배가 잡은 게 없으니까 그냥 배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잠깐 빌리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빌리면 되겠냐 해서 빌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약간 이 육지로부터 떨어뜨리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전하셨는데 그 바로 후에 배에서 이제 내리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낚으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내가 사실은 밤새 갔다 와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의 경험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고기의 그 길을 지나가는 길을 잘 알고 있고 이 경험적인 것들이 아주 꽉 차 있었던 베드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이 순간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잡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냥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냥 제가 집에 가서 좀 쉬고 전 다음날 일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배 쓰신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러고 만약에 들어갔다면 가장 노멀한 사람, 가장 일반적인 사람의 대답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나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내 경험상 봤을 때 이분이 그런 말을 할 만한 입장은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지금 이걸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적
그 경험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그 순간 자기의 생각대로 만약에 행동을 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를 잡는 경험 이것대로 그대로 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그 바로 후에 하죠. 잡은 것이 제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이 위대한 대답 하나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됨과 동시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간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메커니즘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하에서 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머리에 가지고 있는 모든 구조 안에서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등을 돌려 돌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봤을 때 아마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저기 이상한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저기 그 말을 듣고 거기 또 나가서 물을 깃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저 베드로 귀가 얇어. 사람이 참 얕아. 아니 물고기 한두 번 잡아보나? 그 얘기를 그대로 들어? 이러면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의지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가 알고 있던 경험과 내 욕망과 내 의지가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삶이지만, 말씀을 들은 즉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을 택했을 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인간 자기의 뜻만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아버지께 맡기는 걸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맡겨지는 것을 감당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과 욕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당연히 맞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아버지께 그것들을 기도하는 게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도의 방식은 아버지의 뜻이 나한테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는 우리 안에 다 갖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하고 이게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발 좀 하나님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 아주 초기 신앙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라나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인생과 삶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듣는 습관이 안 돼 있고 또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우리의 습관 때문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어디서 그 말씀을 구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듣는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 욕망만,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시에 내 욕망만, 욕구만 하나님께 자꾸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하시는, 내가 기도하는 내 소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듯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공격이고 전쟁 선포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꼭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내가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듣는 하나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완전히 이건 공격이에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율법이 나를 얽어매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최고의 덕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린과 동시에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그 자녀와 같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똑같은 기도지만 내용이, 색깔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안에서 실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실현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윤택함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망하고 핍박받고 괴롭고 어렵고 좌절하고 번민하는 일만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 말씀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고 행동해야 되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먼저 내 경험에 대해서 전적인 의지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의 많은 규칙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적 규칙에 대해서 인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렇구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돈 없으면 죽어 당신. 아유 그렇구나.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일 나. 그러면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게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해 좀 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심형래가 떠오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잘 모르겠다는 것을 직접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괴로울지도 모르고 정말 아플지도 모르지만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모르겠다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중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과 맛있음과 맛없음에 대해서 또 예쁘다 예쁘지 않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아, 난 좋은 건 명확하고 좋지 않은 건 확실히 난 싫은 게 있어. 만약 그렇게 사셨다면 이 판단을 유보할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좋은 것도 특별히 나쁜 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데 그게 쓰일 수도 있지만 나쁜데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다 존재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세상의 경우가 이미 존재하는데 나는 그거를 내가 좋다고 얘기하고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판관의 역할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고 내 경험치 안에서의 삶과 인생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중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판단을 중지하려고 하는 그 물리적인 훈련은 바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안에서 가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이미 판단한 거면요, 내가 대부분 치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그 이후에 내가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하고 나쁜 거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좋은 건 가져가려고 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고 괜찮은 건 내가 갖고 싶어 하고 괜찮지 않은 건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욕망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원치 않는 거 버리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욕망만 이루어지고 자기 뜻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고대 의학서 중에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황제내경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동양의학이 발달을 합니다. 이 동양 전체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이 황제내경 안에 있는 고대 의학서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독이 되고 또 약이 될 수가 있다. 모든 것은 독도 되고 모든 것은 약도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건 독이 되고 어떤 건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이 되고 약이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이 먹으면 독이 되고 어떤 사람이 먹으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도 되고 약도 되는 이 원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만 쫓아다닌다 그래서 그 약만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게 다른 사람이 약이라고 하지만 나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이게 보시면은 그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생활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느냐? 바로 쓰지 않던 근육들을 쓰고 쓰지 않던 마음을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쓰지 않던 근육, 쓰지 않는 마음을 쓴다는 것은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일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던 걸 좀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말을 많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너무 안 했다. 그러면 말을 좀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욕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럼 욕을 많이 했으면 그 다음에는 칭찬을 하기 싫더라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맛있는 것만 먹었어요. 그러면 맛있는 것만 먹는 거 좋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내가 맛있는 게 좋기 때문에 당연히 맛있는 것만 먹었지만 나에게 맛이 없는 것도 자꾸 먹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오른손만 썼다면요 왼손을 쓸 수도 있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황제내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되고 위아래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않고 또 평소에 쓰지 않던 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신을 항상 감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습관이 어땠는지, 내가 말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인생과 삶을 다 그 안에서 균형을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게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차치해 두고 우리의 뜻만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왔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계속 우리가 그 기도를 해왔다면 이제는 반대의 일들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아예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봉헌하여 드리시고 이제는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주 뜻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림바 됐으니 이제는 드림바 되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주시든 어떤 환경이 나에게 임하든 그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이것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선호도가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당연히 다 있게 되죠. 그러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조금씩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누구나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뜻으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아니하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또 내 뜻에 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꽃을 좋아하며 나는 어떤 모양의 옷을 좋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인의 취향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전생을 바쳐서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잠깐 멈춰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저 자기 욕망의 덩어리로 욕망의 불을 태우다가 욕망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인생이 끝나게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작 내 욕망을 이루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 욕망, 내 욕구와 욕망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협의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하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뜻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선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할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취향,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목표로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 뜻을 오늘부터 이루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점 더 어른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며 삶에서 거둬들이는 모든 열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욕망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욕심의 열매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기 이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내시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대한 영광을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없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망, 내 욕심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린 나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가지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많은 성도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로 말미암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